성지순례를 가면은 이스라엘 중요한 성지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이집트, 우리 구약에 나온 애굽을 가야 됩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가면은 거대한 피라밋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면 얼마나 돌이 큰지, 기초를 놓는 건 집채만 하고 보통 직경 5m짜리 그 돌들을 가지고 40m 높이까지 높이 쌓아 올립니다. 이렇게 쳐다보면 아주 아득한 꼭대기가 보입니다. 오늘날처럼 크레인이 있어서 쌓은 것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그러한 피라밋을 건설한 것은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 거대한 무덤, 왕의 군주의 죽음을 거기다가 상징적으로 담아서 한 왕의 거대한 무덤으로 남는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어로 immortality,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장생을 소망을 했습니다. 진시황릉이 발견돼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장안 쪽에 가고 있는데, 사실 이 진시황릉을 산시성에 살던 어느 농부가 우물을 파기 위해서 파다 보니 여러 유물이 나온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서 진시황의 왕릉이, 거대한 능이 발견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평상시에 사람들은 자그마한 야산인 줄 알았어요. 무덤이 그렇게 큽니다. 여러분, 옛날에 군주들이 죽을 때 혼자 죽지, 살아있는 신하와 궁녀들을 수만 명을 데리고 함께 들어가 순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 목숨을 함께 끌어묻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무덤 속에 남은 인물들 뼈밖에 더 남겠습니까? 여러 해 전에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뼈다귀가 발견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진열해서 인도 수백만 불교국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행진을 하고 야단법석을 떤 적이 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어느 선교사가 속으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님의 뼈 한 조각이라도 발견됐으면 우리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무덤이 뭡니까? 결국은 영생하고 싶은 욕망 속에 그러한 거대한 무덤들을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뭐냐? 빈 무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빈 무덤.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이래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의 부활이 영생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칼뱅은 개신교 역사에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분은 천재였어요. 29살에 우리 개신교 신학의 기틀이 되는 기독교 강요를 만들고 출판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코틀랜드를 종교개혁한 존 낙스를 비롯해서 16세기에 많은 유럽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기 제자들이 훈련받고 나아가서 유럽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도 없도록 해 주시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이 그의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정말
공동묘지에 이름도 없는 무덤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후세 사람들이 그래도 이 위대한 종교개혁자 어디에 묻혔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자꾸 찾아오니까 이 무덤인지 저 무덤인지 모르니 거다가 조그마하게 약자로 존 할 때 J하고 칼빈 C 약자 JC라고 조그마한 편말을 붙여넣어서 오늘날에도 의미 있는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칼뱅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의 신학이 개신교의 뿌리가 되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영역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간추려보면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첫째,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성경 지식이 없으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오늘 한국의 몸서리,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들에게 몸서리를 앓고 있는데 이 이단에게 현혹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식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신앙적 체험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 지식,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영적인 지식만 갖다 보면 잘못하면은 관념론에 빠져요. 신앙적인 관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신앙적 체험이라는 것은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된다. 셋째로 아주 중요한 건데 성경 지식, 영적인 지식 많고 성령 체험도 했는데 헌신과 봉사가 없으면, 소위 말하면 실천 신앙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씀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해서 영적인 체험돼 있다 하더라도 헌신이 없으면,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주위 형제 자매들에게 또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존 칼뱅은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론이 뭐냐?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의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부활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아계신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믿음, 부활신앙은 바로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2000년 전 사건을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도 추상적으로 이해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관념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상상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동참해서 내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 부활과 함께 역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부활을 생각하면은 그냥 신비한 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 바깥에서 지금 뭐 이스터 할리데이라고 해서 그냥 맥주 박스 갖다 놓고 그거 홀짝 마시면서 소세지 구워서 그냥 롱 위크엔드 해가지고 그냥 그거나 먹고 친구들하고 맥주 파티하는 그런 이스터 할리데이를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홀리데이가 돼요. 홀리데이. 주님 부활하심의 그 거룩하심과 그 거룩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런 홀리데이스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이 사실 자체, 또 우리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죽었다는 사실, 분명한 truth, 사실. 이 사실이 있듯이 우리의 부활 신앙,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 truth, 이 사실을 믿는 게 우리의 부활 신앙이에요. 이걸 믿어야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화적 사건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베드로 설교의 오늘 본문이 마지막 부분 정리한 말씀인데, 그 정리한 말씀 핵심 속에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러고 난 후에는 우리는 부활에 증언하는, 부활의 위트니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입니다. 120문도와 함께 12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의 혀와 같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불의 혀가 어떻게 임하냐 하면은 붉은 성령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착착착 이렇게 혀가 이렇게 쭉 뻗듯이 성령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착착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그들은 해외에서 어떤 사람은 헬라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로마 말을 하고 또 각 나라에 어떤 사람은 이집트 쪽에서는 이집트 방언을 했을 거고, 여러분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 방언이 터지면서 말이 그냥, 우리가 나는 코리안어로 하면 상대방은 잉글리시로 잘 알아듣고 또 상대방이 잉글리시로 나는 코리안어로 잘 알아듣고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다 보니까 이 무식한 어부, 무식하다는 말까지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어부는 조금 좀 미들 클래스, 요즘 말은 미들 클래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도 좀 알고 좀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어찌 됐든 베드로는 체계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거나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풀이해주고, 그리고 어느 율법사보다 구약의 역사를 줄줄줄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의 묘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성령 강림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그 교회가 있어요. 바로 옆 붙어 있는 건물이 거기에 다윗의 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다윗의 묘가 큰 석관이에요. 석관에다가 이렇게 커튼을 하나 이렇게 덮어놓고, 그래 랍비들이 와가지고 막 끄덕끄덕하면서 그냥 지금도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했는데, 바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1000년 전에 다윗의 묘가 거기 있음을 비교하면서, 자,
형제들이여, 다윗의 묘가 우리 옆에 있다. 우리 중에 있도다. 우리 옆에 있는가 알지 않느냐. 그 다윗은 죽어서 묘, 관 속에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하는 아주 이해하기 쉽게끔. 그리고 본문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여 가라되 주께서 내 주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까지. 여기서 내 원수는 마귀 권세를 얘기하는 거. 내 발등상 되게 했다는 건 마귀들이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시키셔가지고 하나님 오른편 안에 서게 하셨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120년 문도에게만 권면한 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 본문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오늘 베드로 설교의 결론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받아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 이제부터 우리 인생은 예수의 부활을 만천하에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전해야 된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 예수를, 이라는 헬라 원어성 투톤이라는데 이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걸 왜 강조했냐면 그냥 예수라고 하면 될 텐데 이 예수, 왜 투톤 예수 이렇게 부르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마음 백성을 구원할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다. 그분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선포하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건지 세상 문화에 그냥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예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속의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저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된 원인은 부활신앙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종교적 통계를 보니까 모슬렘 인구는 지금 급성장하고 있어요. 기독교 인구는 이미 유럽교회는 몰락해버리고 그나마 성령운동하는 미주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이 성령운동하는 이 교회들도 요즘 어떻게 그냥 사양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성장에 돌아선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이 이슬람 사람들 보면은 엄청난 인구들이 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약해졌느냐? 원인은 딱 한 가지 여러분. 부활 신앙에 대해서 미직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네? 덥든지 차든지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부활 신앙에 미지근하니까 신앙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 메가피스티스, 큰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 부활신앙에 나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강하면 우리 믿음도 담대해지고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강하면 어떤 고난과 핍박도 이겨내고 우리가 부활신앙이 강하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마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희마리가 없어요. 희마리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 생활의 중심은 부활신앙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 소망을 갖고 사는 것도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절과 오순절의 관계가 아주 오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신앙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이 믿어질 때 신앙적으로 믿어지는 사건, 그게 오순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야만. 그러니까 부활절은 누구나 아는 역사적 객관적 사실이고 오순절은 주관적인 성령의 불을 받는, 내가 성령의 불을 받는 주관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 당시의 일로 돌아가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모습에 오늘 베드로가 설교도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손에 못자국이 나고 그리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 같았으면 감격하고 주님 부활하셨다 이럴 텐데 멀뚱멀뚱해. 인간들이 의심을 해. 도리어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나? 뭐 감격과 감동이 없는 거예요. 디드모란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는지 예수님 손바닥에 난 그 못자국에 제가 한번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 창자국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정말 부활하신지 믿겠습니다. 그래 넣어봐라. 여기 손가락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에 손도 넣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한심했는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어요. 기독교 전설에 하면 예수님 창자국에 손을 넣었던 도마의 손이 썩었다고 그래요. 의심하고 거기다 그 광경까지 본 베드로도 이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는 갈릴리로 내려간다. 고향 가서 어부나 되겠다. 나는 간다 했더니 또 다른 보나마나 야고보 요한 그 다른 제자 7명을 따라서 나도 간다. 함께 베드로 따라서 갈릴리로 다 내려가 버려요. 이 형편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는 중요한 성경적 배경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120문도 성령 받기 전께 12제자와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3자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사건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하신가 보다.
예수님 부활이 나와는 거리가 있는 third party, 제3자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한 10차례 이렇게 제자들과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 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 전까지는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사도행전 키워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지키고 기다리라. 그러다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에 모여서 성령의 불이 임한 후에 그때 12제자와 120문도와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그때서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절은 오순절과 아주 오묘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묘한 오순절과 부활절은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되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 이 죽음에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리아, 그의 여동생들. 이때 사건은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제 고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하고 그냥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할 거예요? 이 원망 속에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하는 아주 귀한 선생님, 그 수준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성시교독하고 늘 우리가 강조하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해주시는데 그 마르다에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아멘이 이렇게 신통치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멘으로 신앙 고백하지 못하면 그냥 스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가 예수님 마지막 날에 호명할 때에 내 이름을 호명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돼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조금 일찍 오든 나사로, 그러니까 마르다 생각은 자기 오래비 나사로가 숨이 간당간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중풍병자를 고치지 안수기도 해주면 살아날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숨이 간당간당하는 순간에 오든지, 이렇게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 4일이 지나서 송장 냄새가 풀풀 나든지 doesn't matter.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부활할 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인데, 그거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걸 초월하는 게,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건. 21세기 인도의 성자로 불렸던 그 유명한 기독교 순례자여 복음 전도자였던 선더싱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거리를 가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일이 뭔 일이었을까 궁금해가지고 그 군중을 헤집고 들어가 보니 아주 인도의 고명하다는 수도승이 자기 손을 가지고 계속 책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도승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 손으로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이거를 벌한다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 그 모습을 본 선더싱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충고를 해줬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벌을 써본들 그 손이 깨끗해지겠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손으로 죄를 졌다고 해서 이 손을 자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손을 깨끗이, 죄악된 손을 깨끗하게 흰 눈처럼 씻어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보혈로 죄 씻김 받은 자들이 인생이 새롭게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활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 부활했다고, 뭐 실패했다가 사업에 성공, 부활했다고 그리고 좋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서 다시 새롭게 되면 부활했다. 그런데 그 부활을 그런 의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교양과 명상과 어떤 선행으로서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죄악된 것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듯이 내 죄를 예수님 모든 거 몽땅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참선이나 어떤 윤리적 행위나 선행으로 내가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증언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사도 베드로의 결론의 설교의 말씀의 결론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 증인이란 말을 헬라 원어성의 마르투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르투리아라는 말은 우리 영어의 마티움, 순교자라는 뜻이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의 증인자가 된다는 것,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죽어도 살리라. 죽어도 살리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것까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돼야 부활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따르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어도 살리라는 죽음을 초월한 믿음, 담대함, 소망, 이런 걸 갖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다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착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두를 하나로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 신앙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하기 때문에 죽은 자식까지 살려냅니다. 육신의 죽음을 다시 살려낸다는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산 자나 죽은 자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 미국의 아이보리 대학이 유명하고 유스 대학들이 많은데 동부에 가면 하버드가 있습니다. 그 서부에는 스탠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릴랜드 스탠포드와 그의 아내 제인 스탠포드가 아주 크게 그 당시 1885년에 2천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그걸 몽땅 투자해서 이 스탠포드 대학을 만들게 됐는데 그 사연이 있습니다. 이 릴랜드 스탠포드 이분은 철도 사업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하고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도 하고, 누가 봐도 아주 행복한 부부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외아들인 15 먹은 이 외아들이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유럽 여행을 갔다 그만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그냥 돌연사하게 된 거예요. 릴랜드 스탠포드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잠이 오질 않은 거예요. 아주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 어느 날 깜빡 잠들었는데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생생하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와 있어요. 저 대신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을 받은 릴랜드 스탠포드 이분은 그래, 아들을 위해서 학교를 줘야 되겠다. 학교를 처음에는 짓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대학에 내 많은 재산을 다 기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맨 먼저 찾아간 곳이 하버드 대학이었어요. 하버드 대학에 부부가 갔는데 이 경비 보던 수의가 뭐 형색이 남루해 보이니까 총장을 만나고 싶어, 중요한 얘기를 좀 총장하고 하고 싶다고 하니까 아주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당하고 돌아와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대학에 많은 기부금을 내려고 했는데 거절당하면 그래, 내가 서부에 캘리포니아에 내가 아주 유수 대학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자기 아들의 명의로. 그래서 원래 스탠포드 대학의 이름이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자기 아들 주니어에서 릴랜드 스탠포드
그냥 스탠포드 대학이 아니라 주니어 유니버시티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아버지,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 사람들 그대로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부활 신앙이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의 세계를 바꿔놓고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되라.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에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교회가 변화되고 주위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될 수가 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 원인은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초조하고 불안한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이제야말로 부활 신앙을 가질 때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다시 부활시켜야 돼요. 내 부활 신앙이 형편없었구나. 내 부활 신앙을 다시 부활시켜야 돼요. 부활 신앙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확실해지면 나의 미래가 보입니다. 이제부터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